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성도 기계인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면 모두 거룩하고 정결한 기도 제목이며, 또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의 위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133절의 말씀을 매일마다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3절 말씀 바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긍휼함을 받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긍휼함과 인도함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다윗을 덮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덮지 못하도록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133절을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133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4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서대원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여기 발걸음을 복수의 발걸음들입니다. 구체적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감사하거나 혹은 내가 마음이 낙심되어졌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아플 때나, 이런 관계없이 항상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선이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내가 형통하여서, 내가 건강하여서, 나의 삶이 잘 풀려져서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나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구체적인 순간, 자신이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시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은 아마도 많은 부분들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 중에는 중요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가벼운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자녀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켜야 될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법을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사랑스럽고 복된 사람은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차고 즐거울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다른 무엇 아무리 사람들이 바라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그것들이 큰 기쁨은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왜 그럴까? 주의 성령이 저와 저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목사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의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성별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때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은 우리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집니다. 지금 믿음대로 되는 법칙 이론 공부를 다 하고 실습을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100번을 쓰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제가 들으니까 어저께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 손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2시간씩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지를 띄워서 그런 분들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25분을 쓰십시오. 자, 이 쓰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곧 이것은 우리가 품은 그 거룩한 기도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역과 우리가 일치되게 심는 작업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런 무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저께 광내과를 갔을 때 곽원장님이 그래요. 제가 내 공부를 한다니까 목사님 저는 화가 나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알죠. 목사님 저는 화가 나면은 거울을 보고 크게 웃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목사님, 예, 원장님, 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분노되어져 있는 이 감정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라는 것은 아주 순전해요. 아주 소프트합니다. 아주 변화에 적응을 잘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웃어버리면 잠깐 있었던 불쾌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법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여러분 완전히 놓아주던가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딱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생활들이 완전히 청산되어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좀 비결을 배우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 옛사람의 속성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단축기가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쫙 떠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돈만을 최고로 아는 그 에집트의 그 문화의 재는 물을 빼어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자,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기나긴 세월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단축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100일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딱 써보고 그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말해보고 그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100일 훈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지름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왜 그렇게 이런 탁월한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다윗도 오늘 말합니다. 자신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부흥을 써나가는 교회 기도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어제 읽어보니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을 매일마다 읽어주십시오. 하루에 15분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 속에, 이 교회 속에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넘어버리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선을 넘어서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무엇이랍니까? 그곳에는 거인들, 안악자수들이 살고 철병을 해가지고 있고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고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분노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거듭나게 하였는데 거듭난 사람이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생각들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홍해물은 다시 흘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시 뒤로 후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홍해물이 다시 흘렀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알다시피 광야 1세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돈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웰빙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와 여러분 출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기도는 모든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지시를 요청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아래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충만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의 발걸음들을 지시하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영역까지도 바르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목회 시간이 우리 교연지 18년, 17년 돼가는 이 17년의 시간 생활 동안 깨달아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작은 영역,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보 목사일 때는, 초짜일 때는 하나님 좀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은 좀 뒤에 계시고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이것이 많았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큰 일만 당신이 간섭하시고 작은 일들은 내게 좀 맡겨놔주세요. 하나님, 나 못 믿어요. 요즘에 제가 그 말하면 하나님, 나 너 못 믿어. 그렇게 답하세요. 나는 못 믿어. 진짜 제가 저를 봐도 못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 큰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밀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지시하소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지시하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말씀이 일상화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완전히 배어진 것이에요. 부산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은 저기 시골이나 또 우리 거제도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사는 한 부부가 그렇게 하던데요. 얘는 자연 염색하는 것을 보았죠. 흰 천에다가 아주 좋은 자연 색소를 나무 같은 것을 물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아주 멋진 천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쁘고 기품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물들어지는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색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흰백색의 색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물들고자 하는 색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이 깨끗한 흰 종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흰백색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법이 내게 완전히 배어서 이제 다시는 이 말씀의 법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이 일상적 삶 속에 배어서 자연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이 삶 속에 놓아질 때 강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지시해 주세요. 행하는 모든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이구나. 저 사람은 샘터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얼굴만 봐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얼굴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꽃향기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오늘 다 식사 안 하셨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 크게 하세요,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가도시에요.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라. 성별되어진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런 구분선이 되어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말씀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이런 제가 인종차별 아닙니다. TV 다큐멘터리 보면은 흑인들이 원주민 흑인들을 생활을 비추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처음에는 자세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적당히 보니까 모두가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요. 모두 얼굴이 다 검잖아요. 검고 비슷비슷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얼굴을 바라볼 때 비슷비슷해서 안 됩니다. 얼핏 보아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멀리서 바라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구분되어진 사람이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식과 삶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식,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상식,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힘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한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그것은 작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인격과 성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치를 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작동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라는 말은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 소와 말 둘 다 수영을 다 잘합니다. 마을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그 샘물에 비해서 말과 소가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소는 대부분 살아요. 말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말은 그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역류하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지쳐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소는 물살에 자신을 가만히 맡기고 땅에 나오기까지만 가만히 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동물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살을 역행하면 죽고 물살에 맡기고 기다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삶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다리는 자의 힘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인내하라고. 인내해야 됩니다. 씨 뿌린 자의 이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추수 때까지 긴 시간을 인내했을 때에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져 있습니까? 오늘의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손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기도는 적극적 행동으로 나가는 소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의 발걸음을 말씀 안에 굳게 세우세요. 이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뭐냐? 악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지만은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났고 오해를 사서 누명을 덮어쓰고 그런 감옥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신앙은 소극적 영역에서 적극적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적극적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적극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예요. 저는 한나가 아주 멋집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이 사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너무 멋진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나의 삶은 너무 탁월하고 귀해요. 버닌나가 그녀의 마음을 격동케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고
아이 없는 한나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나는 그것을 다 인내하고 어느 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한나는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서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니 나는 매일마다 내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이가 없나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달라고 그녀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극적 기도예요, 여러분. 적극적 기도는 뭡니까?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아이를 주시면 내가 죽게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달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아이를 주기까지는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 속에 지쳐버렸던 한나는 여러분, 탈진더진 상태에서 입술만 벙긋거리고 있었어요. 뭡니까? 통곡하여 기도하던 한나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 신앙에서 한나처럼 적극적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살면은 여러분 실패해요. 저는 스포츠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라고. 저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 축구를 볼 때 참 답답했는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한국 축구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제가 알았던 것은 공격 축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비한다고 90분 내내 사람이 애간장을 타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월드컵도 보기 싫다고, 보면은 또다시 90분 내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도 답답한데 축구 때문에 내 인생이 답답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답답한데 축구 때문에 내가 왜 축구 월드컵 대표 선수들 내게 무슨 돈을 갖다 줍니까? 뭐를 갖다 줍니까? 왜 내가 좀 답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축구는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템포도 빨라졌고 적극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수비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격적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도는 제 길을 떠나 오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소극적으로 나의 발걸음을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주의 지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걸음에 대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적극적인 것은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다윗은 제약들이 항상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악에도 민감하게 대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작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가면은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아주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번의 중간 정도의 사건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리 법칙의 핵심이 뭡니까? 작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세상의 작은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노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노라고 선언해야 돼요. 예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작은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좀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장례식도 두 군데가 나고 또 위임식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분주했었는데, 통영에 가서 저희 동기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7천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촌사람이죠, 촌사람. 논물을 마시던 논물을, 논에 있는 물을 갖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논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농약 중독이 아닙니다. 몸 안이 자꾸 이상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자꾸 아파요. 몸 안이 쿡쿡 쑤시면서.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물을 마실 때 뱀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몸에. 저는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뱀알이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해서 기생충이 돼서 이만한 것이 끊임없이 그 사람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죄악의 씨앗도 단 하나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여, 나도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